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동쪽 요단 서쪽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19장까지 해서 모든 지파의 분배, 땅에 대한 분배 과정들을 19장까지 해서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19장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과 21절에서 그들이 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에 아주 중요하고도 특수한 성읍을 특수한 장소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레위인의 성읍이고 이제 그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와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명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쭉 이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피성을 정하라고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시금 일깨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대표적으로 3절과 9절 마지막에 이제 도피성의 목적, 도피성은 왜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간략한 중심 핵심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에 대한 대응 지침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제 6개의 도피성읍을 이제 그 명대로 정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에 이제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의 대상과 다시 한번 도피성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 먼저 우리 도피성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뜻하지 않게 그렇게 살인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19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를 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나무 벌목을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찍다가 이제 한 사람이 나무 그 도끼 자루가 도끼 그 날이 나무 자루에서 찍다가 이제 튕겨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튕겨서 나간 것이 그 옆에 같이 벌목하던 그 친구에게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이거는 뭐 전혀 고의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고대의 법은 이러했습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죽였든지 아니면 모르고 죽였든지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죽여서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동일하게 죽는 것으로 여기서 판결 짓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런 동일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뒤쫓는 일이 또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란 무엇이냐면 이 보복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복수자 말 그대로 보복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그 살인 당한 사람, 죽임 당한 사람의 가까운 가족,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죽임을 당했건 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바로 죽이게 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보복자라는 말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뭐 되찾아오다, 또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에서 보시면 기업 물을 자 아시죠? 예, 자손이 끊어진 친족을 대신해서 다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기업을 물은 다시 그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바로 이런 뜻으로도 여기서 보복자란 의미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자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을 할 자, 살인을 살인으로 갚아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해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고대 근동의 그 정의가 이 땅에서는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너희들이 분배하여 살게 하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나의 정의, 새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피성의 이제 위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정말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녹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사실상 요 설교 노트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이 도피성에 대한 그림을 약간 그려놨습니다. 거기를 참조해 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7절부터 이제 이것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 서편 땅부터 해가지고 북쪽,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곳으로 또 요단 동편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골고루 6성읍을 배치하게 됩니다. 먼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의 지경인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게데스라는 곳을 바로 그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북부죠. 그 다음에 중부에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세겜, 유명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언약 갱신을 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다가 두었고 또 마지막엔 유다의 굉장히 유명한 또 헤브론이라는 곳, 헤브론의 이제 남부 쪽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요단 동편 쪽에 이제 가장 최북단 쪽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였죠.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이라는 곳, 그곳에 또한 도피성을 정했고,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 갓지파가 속한 곳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정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이제 르우벤 지파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을 정했습니다. 우리 혹시
설교를 보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운데 이렇게 말씀대로 그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을 지정하게 된 것을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굉장히 그 간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라고만 했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정하라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이렇게 이 위치를 잡으라는 것에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 보시면 도피성을 정하는 하나님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부에 베셀에 하나 설치해 놓고 이 요단 그 동편 쪽에 하나도 설치 안 하고 나머지 요단 다 서편 쪽에 설치하면 도망가다가 잡혀 죽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지혜롭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 거리가 다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또한 잘 확인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장 3절을 보십시오. 19장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가는 길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험준한 길이 되게 되면 도피하는 자가 힘이 들고 또한 그 가는 길이 지칠 수가 있으니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잘 닦아 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한 이정표들이 또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세워진 곳들 한 곳 한 곳 지금 뭐 이 한 곳 한 곳을 다 이제 자세히 알아볼 시간은 없지만 이 한 곳 한 곳은 우리가 딱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딱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 찾아가지 못할 그런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남산 딱 말하면 어딘지 알죠. 63빌딩 어딘지 알죠. 국회의사당 하면은 딱 어디 딱 말하면 거기라고 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 고원에 또 평지에 이런 곳에 잘 눈에 뜨이는 곳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명령과 또한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도피성을 지정해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분배받은 이 땅,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데 그것 속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바로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한 그 백성들은 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는 땅은 다르구나. 내가 사는 땅은 이 근동에 있는 그러한 법들과는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존속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아마 깊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정하는 것들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맞게 또한 정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저 모르고 그랬으니까 아예 감싸줘야지 라는 것으로 멈추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보여주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무서워하는 자를 그냥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문 어귀에 서서 먼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이제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성읍 출입구에 도피 성읍 이제 출입구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그 성의 대표적인 장로들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사실상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초입, 입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백성들이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고 나오면 재판관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또한 성문 어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공공 집회가 열리는 곳도 또한 이곳 성문 어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서 먼저 멈춰선 것은 이가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성읍의 대표적인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임을 그의 고백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를 성읍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손에 절대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함과 안도감을 느끼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또 한 차례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또한 재판을 받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는 거죠.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자가 무죄한 자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맞구나. 그 이웃을 미워함이 없이 자기 의도치 않은 대로 살인한 자구나 라는 것이 맞으면 그 성읍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6절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까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았고 회중들도 다 동의했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라고 했으면 우리의 사실상 법 개념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법 개념으로는 그냥 그래도 살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뭐 형을 얼마를 살거나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법적인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법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이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절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보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딱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얼마를 주면 돈 받고 보내주자. 이런 거 절대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왜 이런가라는 것을 잠깐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도피성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도피성에 내가 갇히게 됐다면 어쨌든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기약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제사장이 죽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같고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품어주신 것 같은데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데 갇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옥죄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가라는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거기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도피성 외에는 너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너가 살 길이 없고 도피성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너가 거기에서 완전히 피해 보복자의 추격에서 그 죽임과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보고 세상의 법을 보고 불합리한 게 많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몇몇 제도를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0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에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며 그 죄를 짊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죄를 속하는 것은 대속 제물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상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대제사장, 이 대속 제물은 모두 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대속 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의 제도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는 있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이런 일을 당한 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도피성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9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또한 거류민을 위하여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온 열방까지에서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바로 온 땅을 향하고 있다는 이방까지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속제물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잘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 도피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날의 현실과 동일한 내용들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살인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아담은 사실상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죠. 이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라멕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에녹성을 쌓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화가 발달되고 성곽을 두껍게 쌓고 힘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변의 적들 때문입니다. 주변의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치는 자를 도리어 더 상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살기 위한 어떤 발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바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게 오늘 도피성에서 봤듯이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피하려다가 여기선 지금 부지중에 살인한 자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피난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옥죄어오고 너무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우리를 뒤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물을 쌓고 건강을 쌓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피난처를 마련하지만 결국에는 사막이라는 것에 잡아 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번 주 어제 제가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이제 또 암으로 급속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이틀 만에 그게 빠르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10년 이상을 한 15년 이상을 알고 지내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전달 이야기를 받고 이제 어제까지 해서 발인 예배를 다 마치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가슴에 저는 와 닿는 거죠. 이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저도 몰랐고 다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암이라는 것이 저도 물론 아내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순식간에 온 몸을 장악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질병을 피해갔습니까? 재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살아갈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속에서 계속 듣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바, 그 강조하시는 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는 없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곳을 벗어나면 없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바로 온전케 하신 도피성을 바라보며 도망하듯이 바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피성을 향하는 자들은 그 길로 자기 힘으로 뛰어가야 됐습니다. 물론 길이 잘 닦였다 그래도 그 길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뛰어가고 찾아가야지만이 그 도피성에 다다라 거기서 피난처를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구조 요청을 청하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풍요케 하고 풍성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망에 쫓기는 부지중에 살인하다가 자유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에서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약속을 갖고 있는 한 그 약속은, 그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도피성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소망이 마치 바람에 나는 돛대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돛대와 같아서 그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또한 심령으로 고통하고 나의 도피처, 나의 안식처가 어딘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께로 인도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